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1절로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7월에 이르러는 그달 초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 7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에는 에바 10분지 2요 어린 양 7에는 매 어린 양의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 월삭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7월 10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수양 7을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하나에는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 하나에는 에바 10분지 2요 어린 양 7에는 매 어린 양의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다 마치겠습니다. 또 수염소 하나를 속번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죄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이니라. 아멘. 이제 본장부터는 7월 그 히브리 말로 디스월입니다. 디스월. 7월에 해당하는 절기가 있는데 큰 절기가 3개가 있어요. 나팔절과 속죄일과 장막절입니다.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는 히브리 종교력으로 7월 1일에 특별히 드릴 나팔절의 제물에 관해 드렸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종교력, 종교. 이 종교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출애굽 때를 1월 1일로 보는 거예요. 출애굽. 그 정월 초하루를 출애굽할 때를 보기 때문에 그걸 종교력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는 7월 1일이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7월 1일. 그러니까 이 7월 1일은 1년의 중간에 있는 게 아니고 1년의 시작에 있는 날이 7월 1일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이 7월 1일 날 이 나팔절을 부르는 게 뭐냐면 뒤에 나올 속죄일과 장막절을 이제 기념하는 날이 나팔을 불면서 나팔절이에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7월 1일부터는 쭉 축제의 기간일 것이에요. 축제의 기간일 것인데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7월 1일은 송구영신 예배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팔절은 이제 양각을 사용합니다. 양의 나팔을 사용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총과 권능의 날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7월에 계속되는 절기들이 있죠. 아까도 말했죠. 속죄일과 그 다음에 장막일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대속죄일 또는 초막절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팔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예표하고 있어요. 초림과 재림을 예표하고 있는데 왜 초림과 재림을 예표하고 있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재림 시에 나팔 불며 내려온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나팔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팔절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순환,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 심판에 이르는 일련의 구원 사건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나팔절부터 시작한 초막절까지의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한 구원의 복음 선포와 재림을 통한 최후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날에 특별히 아무도 노동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매번 절기 때마다 안식일 때마다 노동하지 마라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데 왜 노동을 하지 말라 그러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노동을 좀 악하게 생각하기 때문이 그런 개념은 아니죠. 왜냐하면 노동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지도식하며 놀아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다 관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겁니다. 그러면 그 노동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노동을 금하면서조차도 집중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금하면서조차도 집중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앞에 죄를 회개하는 시간으로 가지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노동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안식일이나 절기 때는 노동을 하지 말라는 말을 꼭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하지 말라, 오늘 민수기에 나와 있는 노동하지 말라 이 말을 영어 번역 RSV에서는 거룩한 날이다, 엄숙한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엄숙한 날이다. 엄숙한 날이다. 그래서 이 나팔은 그럼 어느 때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때 나팔을 부르냐? 첫 번째는 기쁜 일이 있을 때 나팔을 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엄과 섭리를 찬양할 때 나팔을 불어요. 세 번째, 무엇인가 경고할 때, 적이 들어올 때나 또는 그들의 죄가 심할 때 또 나팔을 붑니다. 경고할 때.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나팔이 불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나팔이 불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이 무슨 날인가를 인식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므로 7월 1일, 즉 세속적 달력으로는 1월 1일, 종교적 달력으로는 7월 1일, 바로 7월 1일 이 신년을 맞이하여 백성들의 기쁜 마음과 새로운 마음가짐을 반영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몇 가지 또 논쟁거리가 있는데 과연 송구형 신예배가 옳으냐 그러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 논쟁들은 거의 대부분 개혁교회에서 일어나요. 일반 복음주의 교회는 뭐 그런 논쟁조차 없어요. 근데 송구형 신예배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것이 말씀 뽑기라는 거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른 교회에서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말씀 뽑기라고 해가지고 1년에 하나님이 나에게 1년 동안 묵상할 말씀에서 뽑는 것이 있는데 또는 목사님이 또 이렇게 코팅해서 하나씩 나눠주는데 그러한 것들이 성경을 상당히 미신적이고 우상적으로 섬기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보고 있고 성경은 그 한 구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지 그 한 구절 딱 뽑아가지고 그것을 왠지 막 자기가 1년 동안 나를 지켜줄 수호신처럼 또는 내가 그 1년 동안 그 말씀을 목표로 살아가야 될까 이런 약간 우상적인 개념으로 그럼 뭘 하고 싶었냐 그러면 어릴 때 왜 전철역 옆에 가면은 참새 한 마리가 이렇게 던지면은 바람 불어다 줬잖아요. 그런 식의 개념으로 성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송구형 신예배 때 상당히 논쟁이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또 하나 또 더 이상 문제가 뭐냐면 송구형 신예배 자체를 문제로 삼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게 반대예요. 왜냐 그러면 1년의 마지막 날과 1년의 첫째 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이 왜 나쁘냐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날을 특별히 지켰는데 물론 우리가 구약의 그 형식은 우리는 지키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그 정신만큼은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어가야 된다. 저는 새해 첫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권장하고 권면하고 있는데 때로는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예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성경을 뽑거나 무슨 좀 약간 우상적인 개념이 있는 이러한 것들을 도려내면 저는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1월 9일에 어떤 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탐방오겠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거기 교역자 수련회가 있는데 교역자 수련회 할 때마다 건강한 교회를 탐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대요. 근데 교역자 12명이 자기 교회 12명이 교역자가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뭐 정대원 목사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그런 저는 아직 까부실 작정을 하고 만나려고 하거든요. 그 여러 가지 형태들에도 제가 하나하나 다 만났지 교회가 저는 어떻게 교회를 다녔어요 이걸 이야기하기보다는 뭘 하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최욱절은
하고 싶어요. 그 목사님들에게 뭘 하면 안 되고 설교 시에 뭘 하면 안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좀 저는 마침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고 싶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전폐해라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그 방금도 말했지만 송구영 신예배 신약에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송구영 신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이런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른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렇죠. 그 바른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구원의 관점을 어떻게 계속 목회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주류가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여 가정이 화목될 것인가 이러한 식의 설교들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한 식의 설교는 지극히 인본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그러한 설교들을 금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또한 전도할 때도 사형리식 전도법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것들을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이 나팔절은 7월 1일에 그 기쁨의 잔치 7월 한 달 동안 있을 기쁨의 잔치를 알리기 위해서 나팔절을 불렀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첫 번째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예요. 그러니까 새해 벽두에 내가 이 1년을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충성 헌신. 내가 이 1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의 기본적인 것 중 하나가 뭡니까? 언약사상 또는 대표사상이거든요. 아담은 인간의 대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대표. 이런 언약사상과 대표사상이 우리 개혁신학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11조는 나의 전 재산의 대표, 안식일은 나의 일주일 대표, 마찬가지로 새해 신년은 1년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개념으로 이 장막 나팔절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에 이제 송구영 신예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다짐하십시오. 2018년은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송구영 신예배 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 3절 4절에 보니까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는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에는 에바 10분지 2요 어린 양 7배를 매 어린 양에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그러니까 소재와 전제의 양은 어떻습니까? 번제물 등은 그 제물의 등급을 받게 또다시 에바를 섞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언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기본적인 재정의 받침은 비율입니다. 비율. 적게 번 자는 적게 되고 많이 번 자는 많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재물의 비율에 따라 항상 다 되는 것이고 다 적용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 그 사람의 재력에 따라 재물이 다 등급이 나눠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드리게 되면은 그 공동체에 분명히 나중에 분란이 생깁니다. 분란이 생겨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수입이 많은데 어떻게 저렇게밖에 못 드리지? 그러니까 적게 버는 자가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을 내는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고 또한 많이 버는 자가 적게 버는 자가 많이 될 때 그를 은근히 뭐라 그럴까요? 뒤에서 험담하게 될 것이고 잘난 척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성경에 내내 비율로 들으라. 비율로. 너가 소를 드릴 때는 에바 10분의 3을 드리고 양을 드릴 때 10분의 1을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어린 양을 드릴 때는 10분의 1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비율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공평한 것이죠.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러면 첫 번째 번제를 딱 드립니다. 내가 1년 동안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는요, 이 회개가 빠지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주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년 이제 이 송구영 신일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의 2018년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헌신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2017년도에 하나님 앞에 득죄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2018년도에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첫날에 회개가 필수적으로 그 예배 시간에는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월삭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자, 그럼 7월 1일 나팔절에 드리는 제물이 뭐냐? 상번제입니다. 상번제는 뭐죠? 매일 드리는 날이에요. 매일 드리는 상번제. 그러니까 7월 1일이라도 어때요? 매일 일이잖아요. 근데 상번제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매월 초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월삭 제사를 또 드립니다. 월삭 제사를. 그냥 나팔절이잖아요. 나팔절 제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게 다 중복으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상번제, 월삭, 나팔제를 퉁쳐가지고 하나의 예물로 드리는 게 아니고 그 규례에 다 맞게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향기로운 화제로 죄송합니다. 중간에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외자를 쓴 거예요. 왜? 더하여 들으라. 더하여. 이 나팔절은 소 하나 맞춰버리니까 앞에 내가 번제나 소제 때 좀 적게 하겠다. 이게 아니고 그 소는 따로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 항상 헷갈렸던 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내가 주정헌금을 드리는데 맥주 감사절 드려요. 이걸 하나 퉁쳐야 되나? 이걸 따로따로 드려야 되나? 그럴 때 이제 교회에서는 집사님들이 따로따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 그럽니까? 그럼 그냥 드려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셨어요. 특별히 이야기를 안 해주고 그냥 따로따로 드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다 구약의 정신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예배 하나하나에 만약에 3개가 달렸다 그러면 3개를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번에 뭡니까 국가에서 재판하는 거 보니까 막 그러대요. 뭡니까 뇌물증여증 3년, 5년, 합해서 그래서 결과를 내잖아요. 그래서 10년 이런 식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합산을 해서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7월 10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자, 7월 10일 이날을 용키푸리라는 날이에요. 용키푸리라는 날은 뭐냐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부터는 7월 10일부터는 대속죄일을 이야기합니다. 대속죄일. 나팔절이 끝나고 대속죄일이 7월 10일부터 있습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우리가 앞에서 다 배워줬습니다.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죠?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속죄일이 6월절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날인 거예요. 그들은 6월절이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즐겁죠? 근데 서양은 크리스마스가 우리는 말하면은 추석이나 설날 비슷해요. 추석 설날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도 어떻습니까? 나가면은 지금은 좀 더 그러는데 과거만 해도 막 명도 같은 나가고 종로 나가면 징글벨 우리 뭐 그러잖아요. 근데 서양은 여러분 설날에 나가봤죠 밖에 어떻습니까? 징글벨이 아니라 징그럽죠. 다 문 닫아버리고 다 컴컴하고 그죠? 서양이 그래요. 서양은 완전히 뭡니까? 크리스마스가 그냥 명절장 같아서 가족끼리 탁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막 우리나라처럼 막 이렇게 화려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6월절과 이런 장막절부터 시작하는 7월달이라는 그 행사 기간은 완전히 명절이에요, 명절. 그래서 그들은 그 규례에 따라서 아주 검소하고 경건하게 그때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월 10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이게 뭡니까?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을 괴롭게 하다. 그 다음에 밑줄을 그어야 돼요. 마음을 괴롭게 하다. 이게 대속죄일에 하고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는 아나입니다. 아나.
마음을 괴롭게 하다라는 것을 아나 이건데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겸비하다. Deny yourself, 너 자신을 부인하라. 부인하라 이 뜻이거든요.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신학의 핵심이잖아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바로 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뭡니까? 너 자신을 부인하라.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이 뭔 뜻인지 안단 말이에요. 아, 이건 대속죄일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예요? 아, 내 자신을 부인하니까 내가 좀 참자.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괴롭게 하라. 안아하라. 네 자신을 부인하라. 이렇게 나오면은 그때는 구원의 날이구나. 그때는 내 마음을 완전히 겸비하는 날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날은 아주 성경에 특별히 괴롭게 하라는 말을 딱 이렇게 명시적으로 넣어놔서 우리가 그때는 어떻게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될지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죠. 형제들에게 나의 죄를 자각하라. 애통하라. 참회 겸비하라.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떤 것이냐?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입니다. 여기서 아무라고 쓴 이유는 다른 날의 노동보다 더 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른 날의 노동보다. 그러니까 다른 날의 안식일은 어떤 순간 내 생계를 위한 일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날은 어떠한 일도 손을 움직이는 이런 일도 하지 말고 온전히 앉아서 다른 사람하고 대화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화도 하지 마라. 대화도 하지 말고 온전히 앉아서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이날만큼은. 사람들과 앉아 설거지도 하지 말고, 그럼 설거지 하지 말고 봅시다. 설거지 하지 말고, 그럼 입을 바삭바삭 열어서 밥은 먹어야 되겠으며 안 먹겠으며 그것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날은 금식의 날이에요. 자기를 괴롭게 하는 날 중에 이 금식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밥도 먹지 말고, 설거지 하지 말고, 사람이 모여서 히닥거리지 말고,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그냥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어때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묵상하고, 여러분을 부인하고, 그러한 걸로 보내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보내라.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수양 7을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하나에는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 하나에는 에바 10분지 2요 어린 양 7에는 매 어린 양의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수양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에 드리니라. 대속죄일에는 수송아지를 드리는데 그것은 자신의 권속을 위해서 드려야 됩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모든 그 권속이 있잖아요. 내 안에 그 권속은 자녀들뿐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그 가문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치 가문이다. 그럼 거기 안에 정치 가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문을 위해서 다 권속을 해서 드릴 것이고, 대속죄에 되면요, 염소 2마리를 취해서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를 보낸다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에 있는 뭐죠? 더러운 귀신 같은 것을 위해서 하나 염소에다가 뭐합니까?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광야에다가 보내버려요. 광야에다가. 그거 뭐예요? 그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한 염소에는 안수를 해가지고 한 염소는 광야로 보내서 아사셀에게 보내고, 한 염소는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있고, 첫 번째 제사를 드린 것, 두 번째 아사셀에게 보낸 것은 뭐냐면 네 죄의 원산지로 가라 이 말이에요. 네 죄의 원산지로 가라. 아사셀이 우리에게 죄를 전가했겠으니 우리가 그 죄를 다 염소한테 전가시켜서 아사셀에게 광야에 보내버리는 그러한 의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나팔절과 대속죄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다음에 초막절을 배울 텐데요. 이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 이 대속죄일에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쪼개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그러면 이러한 그 구약의 명절을 잘 알고 있는
그리고 그날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자기들을 돌아봐야 되냐면 자기 스스로를 괴롭혀야 되거든요. 자기 스스로를. 그래서 청교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금식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그냥 그런 걸 율법주의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금식을 하면은 분명한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내 죄를 집중해야지 이렇게 계속 마인드를 해보십시오. 안 돼요. 그 정신력이 안 돼요. 그런데 딱 밥을 안 먹으면 24시간 동안 내내 나를 괴롭혀요. 내가 왜 밥을 안 먹지? 또 물어요. 내가 왜 밥이 배고파.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보다 3일 동안 제가 금식을 해봤는데요. 3일 동안 금식할 때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이 배고픔을 탈출할 수 있지? 이 생각이 훨씬 커요, 여러분. 근데 3일 금식 말고 아침부터 저녁만 금식해 보십시오. 그 생각이 얼마나 간절한지. 내가 왜 밥을 안 먹지? 왜 그렇죠? 나는 내 죄 때문이야. 그래서 계속 내 속에서 어떤 다른 이물질 하나 들어와가지고 계속 나에게 전파를 보내주듯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굶고 있는 거야.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묵상하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굶고 있는 이런 생각을, 이런 묵상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게 금식의 효과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보면은 금식을 자신을 부인하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딱 금식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원으로. 하나님 요거 문제 있는데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금식하려고 기도원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문제가 해결됐더라. 이러면서 때를 쓰면서 금식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본받아서 가끔 단신동성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금식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금식은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자꾸 내 속에서부터 24시간 동안 내내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금식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형태들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청교도들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일주일에 한 차례씩 금식을 하고, 그리고 언젠가 말씀드렸죠. 주일날은 또 금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일날 금식을 하려다 보니까 점심 때 식사 교제가 엄청 중요한데 안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주일날은 그냥 갑니다만은 여러분들도 만약에 좀 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면은 토요일을 금식하든지 어떻게 금식을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은 금요일날 금식하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상당히 청교도를 따라가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